저희는 1년에 2주간 이게 손님들을 모시고, 이게 손님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하객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이게 좀 표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손님으로 좀 통일하겠습니다. 이게 손님들을 모시고 1년에 2주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또 초대되어 오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목회자로서 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장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가 너무나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가줬다가 제가 거기서 은혜 받고 제가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참 교회를 낯설고 모든 게 다 낯선데, 참 이렇게 교회를 가줬던 그 경험이 참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떠올라집니다. 어쨌든 누가 가자고 해서 기분 좋게 오셨든 아니면 또 억지로 끌려왔던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누군가를 또 초대되어서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예배 상황과 참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등장인물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빌립이 너무 기쁘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함께 예수님에게 가자고 합니다. 4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이 상황이 딱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상황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께 다른 때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이 최근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 이렇게 와주신 게 그래서 더 감사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다가요, 이 2달 전에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에서 실시한 2025년 개신교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제가 이제 아주 이게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봤거든요.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2,365명을 대상으로요, 이제 올해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 초대하는 이 새생명 축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통계 자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교회가 극우화되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응답이 무려 61.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고작 20.3%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응답이 무려 70%라는 결과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6, 7명이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라는 거, 이게 불과 2달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새생명 축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교회 와주신 게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해져야 될 텐데 하는 부담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즘에 TV만 틀었다 하면은 묘사되는 교회의 모습, 영화나 또 OTT에 나오는 드라마나 보면은 교회에 대한 묘사 중에 은혜로운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글로리, 수리남, 오징어 게임, 이런 대표적인 요즘에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은 기독교를 묘사할 때 그렇게 좋은 그림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이다 보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는요,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들이 싹 이렇게 제거되고 또 거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빌립에게 참 좋은 친구 나다나엘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도 그 당시에 선입견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교회관들 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런 선입견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당시 배경을 보니까요,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사람들이 별로 좋은 인식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갈릴리 하면은 별로 좋은 거 나오지 못하는, 또 갈릴리 하면은 그렇게 무시하는 지역이, 그게 갈릴리, 그리고 그 갈릴리 약간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이 소개를 받으니까요, 뭐 나사렛 출신?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예수고 뭐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의 시선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선입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를 참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이게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제가 봐도 또 건강한 교단이라고 하지만 좀 상식 이하의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소수고요. 아주 심각한 건 뭐냐, 이단 그리고 사이비, 이런 이상한 집단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꼭 교회라고 불러요. 이게 진짜 속상합니다. 넷플릭스에 나왔던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JMS 이런 단체 이단 사이비는요, 말도 안 되는 못된 집단이거든요. 성도 막 성폭행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막 못된 짓을 벌이거든요. 아주 나쁜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교주는요, 자기 자꾸 막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인간입니다. 이처럼 이게 교회를 사칭해가지고요,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교회 하면은 이게 뭐 다 막 똑같은 것을 하고 막 오해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죠?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요, 하여튼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날마다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각성하는 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쪽으로, 정말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교회는 오히려 그분들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힘을 쓰는 거, 그렇게 묵묵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나다나엘과 같은 분들이 건강한 교회에 오셔서 그 선입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지금 읍소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모시고 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모시고 싶었냐면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영향력이 참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 좋은 은혜, 참 이런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분에게 이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짧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는데 이렇게 반응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입견으로 나아갔던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짧게 두 가지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의 지난 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요, 나의 지난 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나사렛 출신,
뭐 별 볼 일 없겠지, 이렇게 선입견을 가졌던 그 나다나엘이요, 이제 빌립에게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께 가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간사하지 않다, 진실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칭찬을 들은 이후에도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48절을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이 뭘 알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다나엘은 당신이 뭘 알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나에 대해서 뭘 하냐고 이렇게 냉랭하게 반응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에 대한 증거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오래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증거로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있었던 모습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당시의 풍습을 보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그늘이 잘 지다 보니까 이 환경이 좋아서요, 홀로 조용히 시간을 갖고 싶거나 또 조용히 또 은밀하게 또 남들의 눈을 피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은밀히 나아가서 은밀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거, 또 삶에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남들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갈 수밖에 없었던 너의 고뇌, 그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그 무화과 나무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 다 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모든 선입견은 사라지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분이 아시다니, 정말 그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제가 너무나 감동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참 나다나엘의 지난 시간에 참 은밀하게 남모르게 기도했던, 또 남모르게 고민했던 그 자리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그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또 남모르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아래에 가서 흘렸던 눈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주님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결핍이 그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식주로 풍요로워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진 시대를 살았지만 오늘날의 시대가 결핍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뭐가 결핍인가 봤더니 진정한 사랑과 위로에 대한 결핍, 그런 거를 받아보지 못하는 결핍에서부터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딱 파보면 그 원인도 딱 하나예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참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뭐든지 다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핍이 있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현실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예전에 보았던 영상입니다. 그 순수한 그 진심을 전하는 아이들의 그 노래 영상이 문득 생각났거든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전학 가는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노래 한 곡을 불러주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교실에서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00만 건이 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폭발적으로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심지어는 각 언론사 뉴스에서 이게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인지 우리 잠깐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때 말 못했던 내 마음, 고마웠어, 행복했어, 사랑했어, 나에게 너란 친구 있어 감사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이 영상 속에 그 친구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진심과 이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날에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참 이런 간접적인 위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 진심,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의 진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요, 이 주님의 이 진심이 저에게 전달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요, 외적인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는 아토피가 어릴 적부터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보는 게 너무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대중 목욕탕은 잘 다녀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 나환자촌에 약을 구하러 다녀야 될 정도로 정말 심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철없던 제 친구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짓궂었어요. 저를 보면은 그 제 피부를 볼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제 별명이 문둥이였습니다. 학교 가면은 문둥아, 문둥아 이렇게 저를 놀리고 저를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는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체육 수업이 있는 날, 저희 때는요, 거기 학교 가서 환복을 해야 됐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옷 갈아입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 폭염주의보 이런 날이 있을 때도요, 속에 체육복 입고 겉에는 교복을 껴입고 그렇게 학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 체육복 환복하는 시간에 누가 저를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정말 극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고 갈수록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제 성격 자체가 극도로 막 내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그 여름방학에 하루 종일 밤까지 여기서 자율학습할래? 아니면은 교회 수련회 갈래? 수련회 참석하면은 자율학습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서 가줬던 게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진심, 이 위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선포된 말씀은요, 지금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지난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문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놀리고 또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느라고 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 너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아니? 내가 볼 때는 친구들이 너를 보는 그렇게 난 너 보지 않아.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그 음성을 들은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도, 이 전도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한다 이러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다 엉터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저는 절반, 반쪽짜리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제가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런 위로를 경험했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그 눈빛은 뭐죠? 아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실망하시면 어떡해. 그래도 가지는 마시고 끝까지 예배를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날 위로를 경험하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제 아토피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저 얼마 전에도 피부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공부 못하는 자녀들이 찍는 것마다 다 찍은 게 맞아가지고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성공, 부, 이런 복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요, 이전에 추구했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평가, 그리고 학벌 컴플렉스,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막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하는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 무화과 나무에 남들 시선 피해가지고 가서 정말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알고 있다. 너가 정말 남모르게 무화과 나무에 숨어서 흘렸던 눈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진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요, 든든한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막 지난 내 모든 무화과 나무 아래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지금 위로를 경험했니? 이보다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만나서 나보고 깜짝 놀랐니? 너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어서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 구약에는 어떤 약속이 기록되었냐? 상당히 비슷해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이때 사닥다리, 이 사다리를 야곱이 본 거거든요.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냐, 제가 좀 그거를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곱은요, 참 어찌 보면은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는 늘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 결과가 승승장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뭐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이 이제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인생의 사다리가 되어줄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다리는 어디에 쓰는 도구죠? 언제 이거 쓰죠? 그 A 지점에서 그 B 지점으로 가는데 자력으로 갈 수 없을 때 사다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떤 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를 또 올라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게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니? 네 힘으로 안 되는, 자력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났니? 그 상황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사다리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오늘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사다리 되어주겠다. 그 사다리는 나였어. 네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문제의 강, 절망의 강 앞에 설 때 네가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사다리가 되어줄게. 이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을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전 문체부 장관이셨던 분인데요, 고 이어령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떤 분인가 얼굴 보시면은 아, 이분 하고 생각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신론자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글도 많이 쓰시고 비판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고요, 이분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요, 책으로 엮었는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그분이 회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고 이어령 씨의 따님은요, 사실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상당히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주 승승장구했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제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이제 한 번 암이 아니라 2차례나 이 암이 재발되었고요. 그리고 2차례 암이 재발되었다는 판정을 들은 지 얼마 안 지났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이분의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 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분도 암 투병을 해야 되니까 요양을 해야 되고, 또 아들이 지금 특수 자폐 진단을 받았으니까 좀 한적한 곳에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가정이 이제 하와이로 이주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행은 막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이로 이주했는데 이어령 씨의 따님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뭐냐? 이분이 이제 하와이로 이주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실명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런 딸이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들으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딸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너무 무력함을 느끼고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분이 이제 하와이로 찾아가거든요. 하와이를 가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딸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령 씨가요, 따님에게 미국 사람들은 손이 크니까 여기보다 한국이 수술을 잘한다 해가지고 이 따님의 수술을 위해서 이 따님 가족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따님이 이제 눈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의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진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눈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미국에서는 망막이 떨어져서 나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찾은 한국 병원에서는 망막이 떨어졌던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 못 들은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성으로, 과학으로 이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요, 이어령 씨는 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제가 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우리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지 않겠니? 이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딸이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요, 이어령 씨가 겪었던 이런
아픔을 겪는 가정들을 참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지내다 보면서 참 이런저런 삶의 인생의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 위기가 없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위기인 인생, 이런 식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티가 나지 않지만 다 위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큰 대기업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최고위 간부도 만나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며 살아가는 가정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든지 하루하루 지하 쪽방에서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든지 이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다르서 그렇지 모든 인생은 각자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위기가 없는 자, 위기가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거는 이거 제대로 된 구분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야 되는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 삶의 무게와 고통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인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인생인가? 보호자 있는 인생, 보호자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이렇게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어제도 얼마 전에 폐암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성도님 지금 폐암 수술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수술 잘하고 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으로 인해 이루고자 하신 큰 뜻이 있으시라고 믿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진짜 많이 아파요. 하루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파요예요. 이번에 주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암 진단, 수술 등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지금 폐암 수술을 하신 이후에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보호자가 있으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암 진단을 받게 하시고 암 수술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정말 이런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아픔을 이겨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호자 없는 인생으로 이 위기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오늘 그분을 내 보호자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내 인생 이대로 끝이 아니다, 정말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먼저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도 충만하여지는 새 생명 축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역할 때 제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처럼 변화되기 힘든 존재가 없다는 거, 정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평촌주님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부터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그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그런 찬양 사역자가 평촌 누림교회 분립해서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서 매주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막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의 아주 드라마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몇 해 전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서 성도님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 한 구절을 넣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체 메시지를 받았던 한 성도님께서요, 자살 시도 중이셨어요. 자살 시도 중에 메시지가 띵동 울리는 걸 보고요, 무슨 메시지인지 보자 했는데 그 메시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내 인생에 보호자가 있다는 걸 내가 몰랐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로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정말 여러 가지로 오픈하기 어려운 아픔들이 많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2년 동안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기도하신답니다. 지금 그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암 투병을 이어가시는 분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런 상황임에도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눈물로 찬양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가정생활의 위기를 겪고 너무나 가정의 위기를 만났던 그 가정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혼 위기를 넘어가고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다시 새 출발한 가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호자로 모신다면은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분들이 경험했던 보호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부어지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송 찬양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신선영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직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오늘 잠잠히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단순히 그냥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던 거, 남모르게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곳에서 은밀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아픔, 그 작은 신음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이 인생길에서 그냥 보호자 없이 살아가시면 어떠겠습니까? 참 이 불안한 인생길 보호자 되신 예수님, 정말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사다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정말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바라시거나 무슨 어떤 행위를 바라시지 않으시는 이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주님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오늘 이 은혜를 깨닫기를
감을 때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잠잠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치신 분, 정말 남모르게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에 계시는 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눈물과 그 아픔을 알고 있다. 혹시 지금 참된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유튜브 영상으로 간접적인 위로, 그거 정말 콜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정말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추상적인 이 믿음은 가슴에 손을 얹는 이 결단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아토피로 자존감이 너무나 낮았고 사람 눈치 보며 살았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문둥이가 아니야.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부르지만 너는 존귀하다.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위로하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순간에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그동안 보이지 않게 흘렸던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이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인생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사다리가 되어주겠다. 너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곳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사건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 없이 고아와 같이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호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판단과 그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사건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을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그 스토리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주님을 나의 보호자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